11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늘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주의 하는데 칼빈주의의 중심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한 1세를 하면은 영국이 부패할 때에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건운동을 일으킨 감리교의 창시자고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인데 요한 웨슬레도 1735년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떠나는가? 내가 미국을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구하고 황금을 구하고 행복을 구해서 미국으로 떠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구하려 가는 것인지 아닌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떠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카톡에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내 목적과 의도는 일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행심사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높아지고 거룩하게 여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분,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도리고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 5장 16절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는데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준으로 하고 그렇게 또 평생토록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를, 어머니가 볼품없는 씨앗, 꽃씨를 보니까 그저 시커멓고 볼품없는데 씨앗을 구해다가 정원에다가 심어놨어요.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향기를 드러내니까 이웃 사람들이 참꽃이 참 보기 좋고 향기롭습니다. 그 꽃씨를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꽃씨를 나누어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저 복음만 전하고 말씀 진리만 전하면은 신앙이라는 게 믿음으로 살려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을 요구하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믿는 자들이 신앙으로 살아서 말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면 당신이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고 사로진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생활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생활로서 좋은 향기를 드러내고 믿음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전도를 우리가 생활 속에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꽃이 자체는 볼품없잖아요. 이 꽃씨만 보고는 꽃이 달라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꽃이 싹이 나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향기를 드러내고 꽃을 피우는 그걸 보니까 꽃씨도 아름답구나 해서 꽃씨를 구하는 것처럼 진리 자체는 듣는 자체는 그렇게 큰 호감 안 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성도의 생활이 본이 되고 복이 될 때에 우리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가장 으뜸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특권을 줬으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해서 일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이요.
7절.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예 만들기를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그게 우리의 본분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특별히 또 우리를 구원한 자, 만민 가운데 우리를 골라 뽑아가지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가 된다는 하나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를 또 사랑으로 택해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습니다. 영원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 않은데, 지은 죄를 생각하면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크신 사랑 긍휼로 택해 주시고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나왔으니까 더욱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마땅한 도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세요.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됐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지 않았으면 지옥 가야 마땅해요. 지옥 가야 마땅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 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놔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놨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당연한 거고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더 일생토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일생토록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도로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기에게도 유익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만 무슨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잘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가 부모 잘 공경하면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자기도 잘 돼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이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영광 얻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기도 영광 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죄 짓지 말고 선한 길로 가라.
부지런히 공부하라 하는데도 말 안 듣고 자꾸 죄 짓고 방탕길로 가면 부모에게도 근심거리지만 자기도 평생토록 고생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고 제 본분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하고 방탕한 사람이 뭐 잘 되겠어요? 부모에게도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평생토록 아주 참 고통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말씀 잘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제 할 일 부지런히 했으면 하나님도 기쁘고 자기 자신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부모 기쁘게 하는 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결국은 자기가 영광 받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높여주고 잘 되게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나가면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져 가지고 그야말로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을 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선자가 되게 하고 가장 훌륭한 사사는 오늘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냥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해서 왕이요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아주 영광 얻는 사무엘이 됐습니다. 다윗도 이새의 아들 다윗 하면은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신분을 따지면은 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한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 통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목동이 왕이 되게 하고 왕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내내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나가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는 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높이나 영광 돌리나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되게 해줘요.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욕심쟁이라 그냥 받아만 먹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이상으로 몇백 배로 더 높여주고 더 존귀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제가 가로채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라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2장 2절 봅시다. 말라기 2장 2절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혁성경하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저주를 내려서 너희 복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현재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복을 줬는데 복 준 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복을 줬는데 영광은커녕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도리 하나님이 그 복이 저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낮추고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왕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존귀한 자리예요. 제가 하나님 노릇했어요. 그냥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제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심판하는데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한 마리 보냈더니만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건 사도행전 12장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이요. 23절.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크게 무슨 큰 역사 안 해도 그죠. 벌레 한 마리 침투시켰더니만 그 벌레 때문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그런 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스려 나가면 너희 복이 저주가 되게 하리라. 왕이 된 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왕의 자리까지 높여준 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거라 해서 왕을 높여줬는데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제가 하나님 대접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나가니까 그 왕 된 것을 저주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도록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신생국가인데 세계를 지배하겠습니다. 목적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우상 섬기고 죄 지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해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가 영광을 받자 하고 낯소리 3번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정신착란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냥 짐승이 됐어요. 그냥 소처럼 풀을 먹고 아예 밖에 나가서 이슬을 맞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짐승 노릇하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 길로 왕이 되어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비참한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로보암 또 나오잖아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이 우상 섬기고 그러한 죄값으로 징계하려고 10지파를 갈라줬습니다. 북쪽 10지파를 다스리게 한 건 우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한 건데 여로보암 왕이 도리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보다 더 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2년 동안 왕 노릇하고는 그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냥 왕이 저주가 됐습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안 된 것만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 가지 복을 준 건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기쁘시게 하면 점점 하나님이 창성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가면 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을 만큼 그 이상으로 잘 되게 하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면 복이 변해 저주가 된다 명심하고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 1절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라. 또 신약에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여세 동안은 힘써 사업도 하고 자기 볼일 보고,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은 세상 일은 좀 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날, 이 날을 기억해서 성수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성수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야곱의 업, 야곱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땅에서 높여주시리라.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13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안식일날 오락을 그치고 사사오늘 하지 아니하고 이날은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이다 하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를 했고 영광을 돌리면 영원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고, 땅에서는 높여준다. 높여줘서 하나님이 성공하고 잘 되게 하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 신령한 영적 축복입니다. 야곱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축복을 계승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마. 이게 안식일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뭐 귀찮게 그냥 뭐 주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안식일날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나, 그만큼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 높여주고 야곱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마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심으로 저희를 건셨나이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니까 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존귀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작곡을 했잖아요. 왕실에서 메시아를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메시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동받아서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평소에는 헨델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왕이. 근데 헨델의 그 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에도 메시아가 연주될 때는 다 일어나는 게 그때부터 풍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예배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구원받게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려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은 믿는 자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헬라니 이방 사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 장애물이 되고 남에게 손해주는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소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도록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게 나니라. 연자 맷돌을 그냥 모가지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에게 실족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모가지에다 매달아서 바다에 빠쳐라.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상처받게 하지 말고, 믿음에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유익을 줘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구원이 되게 됩니다. 이솝의 우화가 유명하잖아요. 이솝이가 어렸을 때 아마 이 목욕탕 주인이 목욕탕인 모양인데, 목욕탕 주인이 학자래요. 학자니까 아마 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유익되게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목욕탕에 몇 명이나 있나 좀 봐서 좀 수를 세어보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야 어린이 이솝이가 목욕탕 가서 앞에서 딱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이 하나 아마 누가 갖다 놨는지 있는데 걸려 넘어질 뻔한데 그냥 다 치우지 않고 다 들어가더래요.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뻔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돌이 여기 와 있나 하고 그걸 힘을 들여가지고 그걸 치우고서 가더래요. 그러면서 목욕탕 들어가더래요. 이솝이가 빨리 주인에게 가가지고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왜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느냐, 가보자. 가봤더니만 그냥 목욕탕에 사람이 가득하더래요. 야단치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길래 이솝이가 돌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그냥. 누구나 장애물이 돼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질까봐 치우는 걸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또 쓰다듬어주고 칭찬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다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고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 다시 보면 나는 모든 이에 이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만일의 유익을 구해서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목적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구원받기는 게 제일 큰 유익 주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아 천당 가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방편이 됩니다. 셋째는 무엇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나이다.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완성하라.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 완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내가 완성하였나이다.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 얻는 길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켰잖아요. 죄 없이 죽었으니까 부활해가지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게 또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10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예. 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봉사의 사명,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라.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니까 말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무토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래서 이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다 십자가하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십자가를 지고 청지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